혹시 보약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세요? 비타 500배도 드리려고 그랬더니 여기 다 하나 한 명씩 드리려고 그랬더니 조원사님이 이래가지고 다 드리려고 뭐 드실 수만 있다면 드시면 좋을 거예요. 싫든 좋든 뭐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되잖아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네, 그런 걸 표현할 때 주먹으로 표현할 수는 없죠. 또 표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뭐 사랑한다는 표현이든지 아니면 잘못했다는 사과의 표현이든지 뭐든지 일단 말로 해야지.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느끼게 하는 그런 교훈이기도 하지만 또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얼마나 진실해야 하는지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격언입니다. 사람들은 뭐 어떤 경우에는 말 한마디로 위로를 얻게 되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 뭐 연예인들이 뭐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이런 행위들이 악성 댓글들, 이게 사실 사람 앞에서 뭐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고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던 병, 이제 일본의 어느 분이 정말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제 당신은 모든 약이 어떤 약도 치료될 수 없으니 오늘부터는 이제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무조건 감사하는 말을 하루에 한 번씩 해라. 한 번 이상씩 해라. 그 사람이 한 번 감사합니다 한 번 하다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자꾸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던 병이 치유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은 그 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영향인지 악한 영향인지는 그 말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동양에서는 보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먹잖아요. 우리 그 조영자 원사님 이제 앞으로 보약을 좀 드셔야지 될 것 같아요. 안 드신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산삼을 캐다가 따려드리면 되려나? 안 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보약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선한 물속이 않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양약이라는 말이 뭐예요? 네? 한약, 양약, 그 양약이 아니고 좋은 약, 보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라는 거는 고충에 쓴다는 거고 이 고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라는 거는 이제 나쁜 거는 이제 빼준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약이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채워주고 뭐 이런 어떤 거예요. 우선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라는 말에서 이 달다는 말은 자,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 상태가 좋은 말을 집사님 사랑합니다. 에이 어떠세요? 기분이? 사랑합니다.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막 이러는 표정에. 네? 지선영 집사님 사랑합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좋습니다. 박중선 집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어떠세요? 누군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즐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하는, 달다는 말은 즐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한 말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즐거운 거는 나에게 정말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말로 내 마음이 즐거워져. 그러니까 선한 말 자체가 우리에게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말, 즐거움, 이것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주는 그런 어떤 결과를 주어서 몸이 건강한, 마음이 건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뼈의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뼈의 양약이 되느니라. 이 뼈는 우리 몸에 이제 기둥이잖아요. 골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은 즐겁게 해주고 뼈는 뼈의 양약이 된다는 것은 이걸 이제 다른 번역본에서는 공동 번역이나 뭐 새 번역 이런 다른 번역본에서는 뼈를 낫게 해준다, 뼈를 고쳐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뼈를 치료한다, 뼈를 낫게 해준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몸도 낫게 해주어서 정말 몸과 마음을 함께 건강하게 해주는 정말 좋은 보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선한 말. 선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전에 이제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이거 이제 토부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여기서는 토부가 아니고 이제 노암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기쁨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름답다, 은혜스럽다 이런 뜻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이래 가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 이제 저 서울 쪽으로 가다가 이제 노을 진녘에, 해질녘에 서울 쪽으로 가다 보면 하늘에 그 색깔이 자주 나타나요. 이거 무슨 색깔이라 그래야 되나? 비추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왜 그 아주 연한 하늘색에다가 뭐 약간 연한 노란색을 섞은 듯한 뭔가 하여튼 그런 색깔이 있어요.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색깔이 있어요. 너무 저는 그 색깔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녁 때 이렇게 그 서울 쪽을 향해서 가다가 그 빛깔이 나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이제 자전거 이제 타고 삼형제가 동현동에서 저쪽에 저 제천역 앞에 이제 저희 외가가 있었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중앙시장 그 고개잖아요. 그 신화당 약국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고개. 아버님이 아들 삼형제 그 싣고선 자전거를 그 옛날에 그 반진발이 그걸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이제 해가 좀 지고 나서 완전히 깜깜해지기 전에 여기저기 이제 불빛이 좀 있고 그런 약간 어둑어둑한 그럴 때 길을 가다 보면 그 추억이 나면서 또 마음이 편안해져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 분위기가.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하다가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그럴 때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상태를 노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말이 그거예요.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래서 혹시 꾸중을 들을까 노심초사하고 그러면 마음이 좀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막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분명히 나를 혼내야지 될 사람인데 혼을 내지 않고 괜찮아 좋아질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왕년에 그랬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또 괜찮아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용서해주고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해준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위로가 되고 또 막 감동이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휴 하면서 싹 물러가고 그리고 평안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또 우리의 몸까지 좋아지게 해주는 그러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선한 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는 정말 선한 말을 하려고 애를 썼으면 좋겠어요. 선한 말이 보약이 됩니다. 선한 말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싹 가라앉혀주고 또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선한 말을 하거나 들을 때 진짜 막 내가 누구를 용서를 해주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정말 기분 좋아지는 이 용서한다라는 말이나 정말 기분 좋은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우리가 긴장하고 있던 그 스트레스들이 싹 풀어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많은 병이 오게 되는데 암도 그렇고 많은 병이 오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풀어지게 되면 자연히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지.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까 제가 산삼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기왕에 하는 말 정말 저 사람 기분 좋게 하는 말 선한 말 정말 아름다운 말 이런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정말 이 선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이야기하면 절대 짜증내는 걸 못 봤어요. 그냥 때리지 짜증 안 내요. 농담이고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배려해주고 하는 이런 선한 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보약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 수고하셨습니다. 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이런 어떤 말들. 전에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큰 교회로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에서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힘이 든 상태예요. 근데 그 교회 설명을 듣는데 그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평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45인승 대형 버스를 이제 이 집사님이 그 공사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 그리고 이 집사님 한 분 두 분이 이제 버스를 운행을 하는 공사를 한대요. 근데 장로님이 바빠서 못 간다 이러니까 이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집사님이 그 버스를 운행을 하고 지역사 지물포를 하는데 이제 그 하루를 그냥 포기를 하고 운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한테 가고 오는 동안에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더래요.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아유 수고 많아요 집사님. 뭐 진짜 뭐 하다못해 바카스라도 하나 이렇게 딱 들고 따주면서 피곤하시죠? 이거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 그게 서로에게 보약을 먹이는 효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배려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이 배려라고 하는 이 말은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여러 모양으로 자상하게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확 움직일 때 이 사람이 혹시 나한테 밀려가지고 저 옆에 가서 부닥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까지도 배려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내가 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집사님, 장로님 제가 여기 조금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말 한마디까지 배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제 속사람이 변화된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건데 그 여러 가지 변화 중에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변화가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한 시각이 열리게 되면 배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나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내리고 삭개오네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삭개오가 변화되는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리는 그때 당시에 무슨 직업이 아니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기는 한데 로마에 세금을 걷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수고비 한 100만 원 걷어다 주면 뭐 한 10,000원 받을까 뭐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환 장로님 그 세금 내세요 해가지고 100원 내야 되는데 1,000원 내세요. 안 내면 괴롭히고 로마에 막 저거 해가지고 괴롭히고 안 내면 안 내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세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과 창녀라고 하는 직업은 죄인의 대표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세리와 창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도 장인 거예요. 얼마나 착취가 심했었겠어요. 자기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정해져 있는 세금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세금을 받아내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삭개오가 세리장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뒤에 제일 처음 보인 반응을 기록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바뀐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만나셨잖아요.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자상하게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바로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의 말 한마디는 정말 큰 용기를 줄 수도 있고 또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할 수도 있고 평안을 얻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배려하는 말이야말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도 정말 좋은 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한 배려의 말 한마디, 그 말이 상대방에 더할 수 없는 그런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말 대신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말 한마디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잘한다고 추켜 세워주는 거잖아요. 잘한다, 정말 멋지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높이 들어서 평가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변화가 되는데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 장점이 안 보이고 단점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험담을 하게 돼요. 이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단점을 덮이고 장점이 보이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리고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뒤에 이제 그곳에 아볼로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아볼로는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볼로는 나와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자기를 험담하고 다니다 자기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이걸 본 게 아니고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성장시킨 아볼로의 장점을 보면서 그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장점을 볼 수 있어야지. 그리고 그것을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오래전에 나왔었잖아요. 이 사람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 고래도, 고래가 재주를 잘 부렸을 때 이 조련사가 칭찬 한마디 해주는 것 때문에 점점 이 고래가 그 실력이 나아져서 나중에는 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그것을 고래 반응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고래 반응. 칭찬했더니 고래가 더 잘하더라. 칭찬이 보약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힘을 얻게 됩니다. 열심히 잘했는데 칭찬 안 해주고 막 이런 곧다구로밖에 못해 이래버리면 성질나지 기분이 좋아질 일이 없잖아. 그런데 칭찬을 받으면 힘을 얻고 하던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높여주고 칭찬을 하게 되면 정말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아주 좋은 그런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축복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도 우리가 이제 축복이라는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제 이 야곱이 12아들을 일일이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다의 경우를 보면 이제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돌을 잡으시오. 내 아버지가 내 아들을 전하라. 그가 너를 하지 않으며 목자의 지팡이가 그를 하늘에서 하지 않기를 시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아멘.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르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 네 번째 아들인데 사실 유다 지파는 특별한 것이 없는 아들이고 또 특별한 것이 없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향하여서 이런 축복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 축복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 가운데에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이 누가 나왔어요? 다윗. 그렇죠. 다윗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또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지파에서 왕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끝내는 왕 중의 왕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되잖아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유대교나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하는 말도 바로 이 유다의 이름에서 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제 뒷받침이 되어져서 정말로 큰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또 변화되는 하나의 변화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색깔 있는 시작.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을 받은 백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사실 모세는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고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그들은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그리고 모세를 향한 도전 때문에 정말 이 모세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짐을 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이제 정말 자기는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목전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모세 속으로는 아마 저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저긴데 저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저길 못 들어가는구나.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시는 그 복을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주어지고 그 복을 그저 그냥 뭐 받았나? 잘 모르겠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이런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 복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진정한 축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됩니다. 눈이 열려야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사모님 뒤돌아보시고 그 앞에 부부는 같이 보시고 이렇게 서로 보세요. 박 장로님 저하고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군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장로님을 사랑하시는군요. 왜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사님을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가 장로님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지사님에게 충만하게 풍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데 좀 어색하세요? 사모님은 막 이랬면서 오늘 본문이 있는 잠언서 16장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축복의 말은 너무나도 훌륭한 말입니다. 우리의 축복의 말이 곧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이렇게 축복해라.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베푸신 복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화되는 출발점은 그럼 뭘까요? 축복이에요. 축복은 목사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누구나 다 축복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저주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선한 말이 진정한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이 마음의 허약한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몸의 연약한 부분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즐겁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 뼈가 고쳐지는 영육 간의 건강함을 축복의 말을 통해서, 선한 말을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남을 배려하고 또 칭찬하고 축복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들은 그 말을 하는 자신에게나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나 좋은 약이 되고 상처를 치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도 좋은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런 좋은 약들을 나누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제 여러분과 저의 마음으로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정말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지혜로 말미암는 마음과 또 지혜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말, 저희들이 정말 축복하는 삶을 살고 칭찬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경우라도 정말 벗어나지 않은 주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내가 더 잘되고 더 좋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주변에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뭔가 약자의 편에 서서 배려해야 할 그러한 상대가 있다면 또 배려하는 말도 아끼지 아니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말로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말로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선한 말을 통하여서 또 내 자신도 유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항상 지혜로 말미암는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